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함에 있어서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일들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표현을 다윗이 하는데 새 노래로 찬송한다라는 표현도 했고 날마다 여기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하고 항상 감사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일하시고 언제나 일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일하시는 여호와라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늘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이나 밤이나 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늘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새로운 일을 또 하셔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2절에는 또 내 영혼의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그만큼 바울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자랑거리였어요. 최고의 자랑거리였다는 것이죠. 하기에 그는 늘 예수만 전하며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인데 늘 항상인데 항상 뭐한다? 감사한다, 찬송한다, 자랑한다. 예수를.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패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들이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 말 아니겠어요? 공고한 자들이 힘을 얻어. 여러분들 주변에도 힘든 분들이 계시겠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힘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입술에 담아서 해줄 말,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이름이 성령이 그 심령을 찾아가 위로하면 그 곤고했던 마음이 떠나가고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광대하시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광대하시다 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다고 말하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다윗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건져주셨다잖아요.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두려워 근심할 만한 일들은 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건져주셨다는 거, 지켜주셨다는 거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그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그랬습니다. 주를 앙망한다 그랬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찬송 있는 것처럼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오름처럼 새 힘을 얻고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저들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의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이나 공고한 일을 당할 때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대로 버려두질 않아요.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지만 하나님 그걸 버려두지 않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이니까 또. 그들을 때가 되어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다. 하지만 때가 되니까 또 뭐 합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뭔가 남들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셔서 범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며 은혜를 입는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간구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건져주셨고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뒤에 6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하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뭐 많은 사도들이 그랬지만 그렇게 힘든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잖아요. 그런데도 잠잠하니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잖아요. 이게 부르짖음 아닙니까?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내게로 불러오라 하셔서 눈을 뜨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르짖는 자, 누가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르짖게 되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부르짖음이라는 자체가 아니라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즉시 말하잖아요. 예,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찾아왔으니 믿음의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눈이 열렸단 말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오는 열정. 백부장이면 당시 시대에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자꾸 또 하인을 위하여 찾아오는 그 백부장의 믿음과 사랑의 마음, 우리 주님 그걸 헤아리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께 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게 부르짖음에 해당돼요. 부르짖음은 소리치는 것, 큰 소리를 외치는 게 부르짖음이 아니라 부르짖음은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환난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이고요. 도움이. 그다음에 7절에는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들러 진치고 그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도와요. 그래서 시편 128편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말씀을 들어 사는 사람에게 있을 복이 쭉 나오잖아요. 그 가정이 누릴 복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까지 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들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복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한 결과도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였은즉 이런 경외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큰 복을 주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엄청난 복을 그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9절에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잠언 22장 4절을 자주 묵상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도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를 여러분이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히 순종하고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범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한 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만날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해야 돼? 여호와께 피해야 돼.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잇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만남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무섭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져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다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으로 찾아가지 말고 세상 방법 찾아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수 있어요. 먹이를 못 잡으면 굶주리는 거죠. 한데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는다. 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 속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여호와를 찾는 것은 물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앞에서 말한 대로 또 여호와를 피하는 것도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도 여호와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같은 맥락의 의미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7편 말씀에 잠언 8장 17절에 말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을 입을 거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 시편 107편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고 그 은혜는 여러분의 누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갈급하여 주님을 찾고 내가 갈급하여 주님에게 부르짖고 내가 주님을 벽에 피하고 내가 필요하여 구하는 거잖아요. 찾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걸 채워주시니 뭐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된 거예요.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의 일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 나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걸 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 항상 찬송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9절 7절 말씀에 보면 아사왕에 대한 14장에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사왕은 어려서 왕위에 오르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 파괴시키고, 그래서 그 우상들을 섬겼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렇게 일종의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왕입니다. 근데 그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그런 개혁을 한 기록이 있으면서 거기 14장 7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떠났어요. 모든 악을,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함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다는 건 여호와께 나가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나가는 때에 어떻게 주변 고을들로 두렵게 하셔서 야곱을 쫓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게 평안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여 돌아올 때, 그 사흘 동안이나 재물을 취하고 돌아올 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 즐거워하며 돌아왔다. 그게 평화가 있었더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많았는데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성경의 기록은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지만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래 그러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안은 잠시가 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누리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자는 겁니까?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그냥 그 마음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오직 예수로, 오직 여호와로 마음의 평안 찾고 기쁨 찾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모든 범사에 부족함이 없이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임해서 이 하나를 사실 때에 예수 안에 행복하고 예수 안에 즐거워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 자랑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